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29절까지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복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매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회복할 절대제자입니다. 여러분, 복음 회복되어지면 우리 인생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녀들, 교회 문제, 그리고 세상에 문 닫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음 회복하기 전에 우리가 왜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가? 복음 회복의 이유를 알면은, 그렇죠? 이 이유가 분명하면은 여기에 나의 모든 것 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생명까지 걸 수 있고, 또 복음 회복하는 교회가 확실하다면은 우리는 교회를 가문 교회로 자자손손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회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 가운데에 복음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복음 회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여러 사람들이 좀 떠올릴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누구를 초청하고 싶은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류의 첫 작품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유일한 거주자입니다. 아담, 하와 이외에는 아무도 에덴 땅을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그 모든 풍요로움들을 다 겪어봤습니다. 거기에서 농사짓지 아니하고 많은 과일을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많은 동물들, 식물들을 보고 자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런 것과 함께 또 이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바로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보다 더 심한 그 한 번의 그 실수를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땅을 경작하고 땀을 흘리고 해산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이 부분을 맛보게 된 인물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지금 살아있다면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져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포럼을 한다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이제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포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들. 여기 보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과 그 풍요로움과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이야기하겠죠. 내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짜잔하고 데려와셨는데 내 눈이 완전히 뿅 같다라는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그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 이야기입니다. 아마 앞에 에덴 동산 이야기나 하와를 만든 이야기나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지냈던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감회에 젖은 그런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이야기할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상상 초월일 거예요. 눈에는 막 불을 켜고 두 주먹으로 불끈 쥐고 이를 뽀드득 갈면서 그 사탄, 그 죽일 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탄의 존재와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느끼는 그 정말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척박한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상황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겪게 한 당사자 이 사탄을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이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면서 뒷목을 잡고 막 혈압 올라가는 것을 겨우 끄집어 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살아나는 트리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첫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입니다. 세 번째, 복음입니다. 계속 그 이야기 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외에는 지금 살아있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머리 좋은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탄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는 처음 이 땅 이 생을 살아가고 사단과의 싸움을 해나가지만은 사단은 아담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들의 수천 대를 거친 인간의 그 드러나는 본색과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니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더 이상 사탄에게 속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복음 말입니까? 아마 이 복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이야기했죠. 정말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엘리야와 같다, 예레미야와 같다, 선지자와 같다, 세례 요한과 같다 이러한 틀린 복음 붙잡지 마세요. 망할 복음 붙잡지 마세요라고 반드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아야지만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자, 지금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은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자리에 오면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사탄을 꺾을 만한 복음화가 나게 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겁니다.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반드시 체질 내리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진 그 변화산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초막 하나를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하나를 짓겠나이다. 모세를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겠나이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엘리야, 모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옛 사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 틀로 그냥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옛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10절에 다른 사람이 물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묻기를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은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리 다툼이지 않습니까? 옛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옛 습관이죠. 어디 가서 한 자리 해먹고 또 내가 있는 자리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옛 습관들, 그게 뭡니까? 복음도 모르고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사탄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자꾸 복음 해야 되는가? 복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옛 사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붙잡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 옛 습관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어디로 데려갔냐 하면은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옛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베드로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분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복음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복음은 알고 있어도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복음 모를 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러한 사상과 습관과 옛 현장 속에 옛날 모습 그대로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집중 1차 합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부분이요, 나 자신을 복음화하는 방법이요, 또 이제 복음화된 내가 현장 나가서 현장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1차 합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아직까지 옛 모습 그대로 좀 있는 것 같다. 나는 늘 복음 듣는데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은 옛날 그대로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복음을 알게 된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놓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무엇 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숨을 넘기는 그 순간까지 오직 복음 붙잡고 복음 운동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사단이 우리의 옛 습관, 옛 현장, 옛 사상 이걸로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안 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불신앙 들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은 내가 꺾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복음 외에는,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는 다음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붙잡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을 장악한 모든 앞선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탄이 주는 힘으로 자신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산업하고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IQ 재봤지 않습니까? 그 IQ 이상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가 며칠을 안 자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더 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뻔하지 않습니까? 1년에 내가 버는 월급, 받는 월급 뻔하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붙잡은 초대교회는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가운데서 복음 붙잡고 강대국 로마를 꺾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 복음화의 방법이 바로 복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운동이 뭡니까? 갈보리산 운동이 바로 복음 운동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무엇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분명한 이유를 알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거기에 대한 길을 제시해 두고,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자녀에게도 나의 안 되는 부분들을 속이고 가문의 영적인 문제, 그 저주를 속여서 계속 우리 자녀들이 안 되는 것 속에 있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만큼 정말 나쁜 짓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 겁니까? 오늘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부분을 볼 수 있도록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가 이 일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운동이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여기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복음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운동이 뭡니까? 복음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건 새마을 운동과 비교할 수 없는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은 감난산 운동이다. 무슨 운동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지금도 흑암 세력이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지역, 직장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운동이 감난산 운동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 충만 운동이 바로 감난산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이건 지속해야 될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이 뭡니까? 복음 운동은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그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복음 붙잡았더니만 교회가 성장했다. 내가 복음 붙잡았더니만 질병이 나아졌다. 내가 복음 붙잡았더니만 사업이 나아졌다. 사도행전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붙잡았더니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로마를 복음화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이 마가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그게 바로 증인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요, 정말 복음 알고 그리스도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당한 문제는 증인되어질 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운동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 생명까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복음화하게 하시고 이 복음화
하는 복음 운동에 온전히 쓰임 받는 절대 제자가 되게 없어서 이 기도는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24시 무시로 해야 될 최고 축복의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사람이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에 정말 쓰임 받으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이유가 없어야 돼요. 왜 이유가 없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저런 이유, 그 이유가 핑계인데 복음 운동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복음 운동은 우리의 삶의 영순위요 최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자가 복음 운동에 쓰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 될 게 없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유 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하나님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 이유 없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운동할 때 막힙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낙심할 게 아니라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문복음화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됩니까? 불신앙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받으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영이 부족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면 됩니다. 아무 이유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1장 14절에 이 138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것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거기 가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이는데 이유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시대에 중요한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 복음 외에 다른 이유 될 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욥에게 고난이 올 때에 한순간입니다. 거부되는 것은 몇 년을 거쳐서 되어지는 것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몇십 년이 걸리는데 불러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이 복음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한순간에 우리 인생, 우리 가족, 우리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제로 돌아갑니다. 아무 남길 것도 없고 붙잡을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회복할 절대 제자로 서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회복할 절대 제자는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무조건 난 이유 없다 그러면 무식한 사람으로 보이죠. 우리는 이유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는 이유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 많은 복음운동의 증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운동을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운동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왜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운동을 했는가? 이유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운동의 이유를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이 이유를 아는 자였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애굽에 노예로 갔느냐? 갔으니까 갔지. 이렇게 이유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안 자가 바로 요셉이요, 그리고 모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쳤지 않느냐?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모세와 요셉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복음 운동을 했느냐? 복음 운동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이유를 정말로 가슴에 붙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여태까지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옛 사상, 습관, 옛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세에는 사탄이 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 가문의 후대가 여러분 제사상 차리는 그날이 오지 않으려면 정말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운동해야 할 이유를 우리 가슴속 깊이 각인 내리고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강대국이 이 블레셋이 와서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불신자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핍박하고 개독교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왜 그렇게 결사반대, 생명 걸고 반대. 근데 우리는 교회 짓는데 생명 걸고 짓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불신자들 왜 그렇게 생명 걸고 현수막 이렇게 쳐가면서 결사반대하면서 그렇게 심한 욕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음 이룬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참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좀 많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현 시대의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보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을 향하여서 농사 지어놓으면 가지고 와서 뺏어가요. 어려워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나온 사람이 사무엘이요, 다윗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회복되어진 그 시대마다의 사무엘 시대의 전쟁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최고의 평화와 그 영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자를 살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불신자의 도움을 받고 있죠. 은행 대출 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상태 가운데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야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 못 차리는데 다음 세대를 똑바로 해라. 그렇게 말할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 주변 국가들이 어렵게 합니까? 왜 아람이 쳐들어오고 왜 바벨론에 자꾸 이르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시대의 사람들, 이 엘리사와 엘리야,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아니 왕이 절을 해라라고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가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왜 훈련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헌당을 해야 되느냐, 우리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처럼, 초대교회처럼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끝까지 이 복음을 지켰는데 그 복음의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그냥 복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복음화되어져야 되고 복음화되어지는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지만 그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하면서 와서 신앙생활 내 할 만큼 하고 내 쓸 거 다 쓰고 교회 할 만큼 세금 내듯이 헌금하고 그래가지고는 복음 운동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배후 위에서 역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참 감사한지 아니면은 이게 재앙인지, 이 우리 대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입니까? 재앙입니까?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쭉 살아간다는 겁니다. 10년 뒤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나만 그냥 살다 가면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때 오는 게 뭡니까? 재앙과 저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이유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운동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절대 불가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 가정에 이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여리고, 우리 현장에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상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총독이 박수무당에게, 무속인에게 완전히 장악된 이 시대를 이 바울팀이 가서 그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이 무당을 고쳐냈죠. 아무도 가지 못하는 이 현장 속에 이 사도 바울이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아무도 못 고치는 안진뱅이입니다. 그 아무도 못 고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진뱅이 가서 짧은 시간 복음 운동했는데 의학과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이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이 복음 운동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그런 유일한 운동이 바로 복음 운동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땅, 그때 제사장도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어떤 종교인들도 가지 못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 땅에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 다른 이유를 붙잡고 빌립이 그 땅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복음 운동의 다른 이유를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이 요종이 나옵니다. 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점술인을 사도 바울이 치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두란노 현장입니다. 두란노 현장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수많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책을 불살랐습니다.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 현장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 현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현장 속에 있었던 많은 전도자들은 이 복음의 다른 이유, 저 현장, 아무도 가지 못하는 저 현장, 아무도 보지 못하는 저 현장,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그들은 가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내가 왜 이 가정에서 복음운동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우리 지역에서 복음운동 해야 되는가? 그것만이 점술과 무속과 이 우상숭배 가득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서론에 참석하셨던 우리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요. 이걸 다 가지고 있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관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가정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가정은 어떤 현장입니까? 가정이라고 생각할 때에 좋은 집에 살아야 됩니까? 좋은 시설들을 갖춰놔야 됩니까? 도대체 가정은 무엇하는 장소입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어떤 장입니까?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축복을 주시려고. 가정은 축복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이 결혼을 하면은 가정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겨나냐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겨져 있는 이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뭡니까? 그 가정은 축복의 장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만큼 큰 집에, 좋은 집에, 새 집에 사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가정이냐, 하나님의 축복의 장을 우리 준비하는 가정이냐.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끔 디딤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뭡니까? 부모와 자녀는 원수입니까? 부모와 자녀는 상속을 줄 자, 상속을 받을 자, 그러한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함께 나눌 축복의 동력자입니다.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은 자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무조건 받는 것, 그것만이 다한 거 아니에요. 내 할 일만 하는 것, 그게 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우리는 동력자예요. 어떤 동력자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전도자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 속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가르치고, 우리 자녀는 그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이 자리에 왔다면 그런 가정 이루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이어받을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가정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정에서 회복해야 될 이 복음 운동을 붙잡고 오늘 한 주간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운동을 회복할 절대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